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1월 넷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제4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3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천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날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 내내 이 예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로 드릴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게 하시고 예배 후에는 이 귀한 예수 생명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헌금과 말씀 후원은 옆에 있는 이 영상란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레교회의 새로운 예배처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아동부와 청소년부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줌으로 들어오셔서 778-878-5238을 입력하시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로마서 4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는 사람의 복이 무엇인가, 그리고 9절부터 12절까지는 이 복을 언제 받았는가, 여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땅에서 받은 사람의 복은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의 복은 이 땅에서 잘 사는 겁니다. 아무 근심 걱정 없이 내가 꿈꾸던 일들을 성취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오늘 본문 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일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시는 것이 복입니다. 일한 것 없이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셨다. 이 의미는 7절과 8절에 기록된 것처럼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것, 하나님께서 나의 이 죄를 죄로 인정해 주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참되고 유일한 복입니다. 아니, 이것이 왜 복입니까?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게 왜 복인가요? 그 이유는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듯이 로마서 1장 18절, 이 땅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복음이 되는 이유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전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는 심판받아야 되는데 나의 죄를 죄로 인정해 주질 않는다면 이것이야말로 참된 복 아니겠습니까? 나는 분명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께 심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박국 3장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서에서 떨리는도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하박국 선지자가 보니까 이 세상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세상입니다. 악한 자는 형통하게 잘 살고 의인은 고난 중에 삽니다. 여기서 의인이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예배자를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께 늘 예배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그야말로 피땀 눈물을 흘리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 중에 살고 저 원수 악인들은 너무너무 형통하게 잘 살고, 하박국 선지자가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이게 옳은 겁니까? 어떻게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들을 집어삼키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잠잠할 수 있으십니까? 악인이 의인을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데 하나님, 이게 대체 옳은 겁니까? 그리고 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뭐라 대답하실지 기다렸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 논리가 맞으니까 하나님이 대체 뭐라고 말씀하실지 하박국 선지자가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맞다, 하박국 선지자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악인은 반드시 심판하겠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악인의 그 심판을 받아야 하는 악인들의 목록을 쭉 말씀하십니다. 어떤 자들이 심판을 받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그 심판받을 자들에 대한 무시무시한 심판의 내용까지 하나님께서 쭉 말씀하시는데, 이때 그 말씀을 듣는 과정 속에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아 버렸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박국 선지자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인 줄 알았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가 한 번도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예배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목록을 가만히 보니까 세상에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방법이 없는 악인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악인과 의인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악인입니다.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대답을 원한 게 아닙니다. 그저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원했고, 혹 하나님이 모르셨나? 하나님이 못 보고 계시나? 물어보았을 뿐인데, 세상에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나 역시 지옥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으로 드러났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지 하박국 선지자가 이 사실을 깨닫고 두려워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얼마나 감사한 복음인지. 나는 분명 죄인임에 틀림없는데 세상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구나. 이때 믿음이란 내 안에서 나오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넣어주신 바로 그 믿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믿음 넣어주셨기에 이 믿음으로 내가 사는구나.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의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그 신앙의 고백이 하박국 3장 16절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내가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들으니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그 심판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창자가 떨렸고 내 입술은 말랐고 내 온몸은 벌벌 떨리더라. 이런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 앞에 사람의 복은 무엇입니까? 이런 무시무시한 심판 앞에서 하나님이 내 죄를 죄로 인정해 주질 않는다면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복 아닙니까? 나 역시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인데 하나님이 내 죄를 죄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이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 일한 것 없이 하나님께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해 주지 않는 사람은 복되도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입니다. 그래서 이 복을 받았기에 하박국 선지자가 그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신앙의 고백이 하박국 3장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말씀은 완전히 세상의 눈으로 볼 땐 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망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도무지 기뻐할 수가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포도나무에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양들이 없습니다. 완전히 망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찬양할 수 있나요? 어떻게요? 이 세상의 끝을 보았거든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모두가 다 영원한 지옥 형벌로 갑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니, 하나님이 나의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으시니 이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죠. 얼마나 귀하고 복된 소식인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값없이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의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믿음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할 때 나를 살리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나를 살리는 것은 언제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이야기하나요? 믿음이 나를 구원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내 죄를 안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목사님, 그런데 구약에는 예수님이 없잖아요. 예, 구약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실체가 없는 것이지 예수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도 누구를 보았나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도 누구를 통해 구원을 받았나요?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약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구약도 신약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러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구원의 복은 언제 받았습니까? 언제 우리에게 임합니까? 아브라함은 구원의 복을 언제 받았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내용입니다. 9절부터 보시죠.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지금 로마 교회는 유대파 성도들과 헬라파 성도들의 분쟁이 있는 교회입니다. 이때 유대파 성도들의 자랑은 할례와 율법입니다. 우리는 할례를 받았고 율법을 받았다. 이 할례와 율법의 이야기만 하면 헬라파 성도들이 기가 죽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를 향해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받은 이 구원은 할례를 통해서 받은 것이냐 아니면 무할례 시에 구원을 받은 것이냐. 유대인들은 다 압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절 하반절 말씀에 우리가 말하기를, 여기서 우리란 유대인들을 뜻합니다.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아브라함은 할례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받은 구원의 복은 무할례시입니다. 할례를 받기 전 이미 아브라함은 의롭다 칭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례는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정확히 언제 구원의 복을 받았는가?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찾아가실 때에 그때 아브라함은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우상의 땅이고 아브라함은 거기서 우상을 조각해서 만들어 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갈대와 우르라고 하는 그 죄와 사망의 땅에 매여 죄의 종살이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거기서 붙잡고 불러내시죠. 너는 내가 너에게 준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죄와 사망의 땅에서 의와 생명의 땅으로 보냄을 받은 아브라함. 이것이 아브라함의 구원의 복. 아브라함은 이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복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을 때
그때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말이 바로 믿음 넣어 주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사건들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전혀 믿음의 사람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넣어주신 것이지 아브라함의 각오나 결단, 의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본인 스스로도 알죠. 난 믿음의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긴 했지만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에 흉년으로 먹을 것이 없자 아브라함은 곧바로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애굽 사람들이 너무너무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바로 왕에게 빼앗기게 되죠. 그러나 이렇게 아브라함이 불순종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구원의 복이 취소된 것은 아닙니다. 구원의 복은 취소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찾아오실 때에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 보고 찾아오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우상을 깎아 팔았던 죄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죄인일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 아브라함이 죄인일 때에 그에게 주신 구원입니다. 그러니 이 구원의 복은 사람의 행위와 상관이 없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의 행위로 취소되는 복이 아닙니다. 사람이 불순종해서 악하게 살아서 그래서 취소되는 복이 아닙니다. 사람의 행위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복을 주셨기에 사람의 행위 때문에 이 구원의 복이 취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네가 어떻게 이 구원의 복을 받았는지.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온 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아브라함아 너는 불순종의 사람이다. 그러나 너는 믿음으로 의롭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선 믿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안에 믿음을 넣어 주었기에 그래서 너는 의롭다 칭하심. 그래서 너는 구원받는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15장의 사건입니다. 창세기 15장 4절과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애굽에서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십니다.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되리라.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으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사실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내 자손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 보십시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여기 창세기 15장 5절에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되리라. 이 말씀은 너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이 아니라 너의 자손,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쓰였습니다. 너의 자손, 한 사람, 그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온 세상을 비추는 구원자가 될 것이다. 구원에 대한 말씀이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를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도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8절에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증거를 요구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 주시고 땅도 주시겠다고요? 그거 제가 어떻게 압니까?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제가 어떻게 압니까? 저에게 증거를 주십시오. 그래서 이어지는 사건이 그 유명한 헷불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결한 짐승, 재물을 잡아다가 반으로 쪼개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쪼개진 짐승 사이를 하나님 홀로 횃불의 모양으로 지나가십니다. 이 언약은 당시 고대 근동 사회의 저주의 언약으로 언약을 맺은 당사자들이 쌍방간에 이 반으로 쪼개진 짐승 사이를 함께 지나감으로써 누구든지 약속을 어기는 자는 이렇게 반으로 쪼개져 죽을 것이다 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저주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쪼개진 짐승 사이를 하나님만 홀로 지나가십니다. 이 의미는 내가 너에게 준 아들도 주고 땅도 주겠다. 이 약속을, 지금 이 이야기는 하나님은 구원의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구원을 준다는, 아들도 주고 땅도 주겠다는 이 약속을 어긴다면 내가 이 짐승들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증거를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 하나님께 증거를 요구했고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거셨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믿질 못해서 증거까지 요구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자신의 생명을 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 넣어주시고 그 믿음으로 인해 너 아브라함은 의롭다.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너의 행위, 너의 판단, 너의 믿음, 너의 생각, 사고 이거와 전혀 관계없이 너는 무조건 의롭고 너는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아브라함은 전혀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전혀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생애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아들 줄게.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고 10년을 기다렸습니다. 10년이 지나도록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과 사라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주겠다 약속하셨는데 그게 나를 통해서 꼭 태어날 필요는 없지 않나. 여보, 내 여종을 통해 아들을 낳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의 여종을 통해 아들을 낳습니다. 창세기 16장 3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더라. 여종 하갈을 통해 낳은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을 낳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를 했겠습니까? 오 하나님, 약속대로 저에게 아들 주셨네요.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은 구원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될 수가 없죠.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니까요.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그 침묵 속에 이스마엘을 낳고 14년이라는 세월이 또 흘러갑니다. 아브라함은 99세, 사라는 90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내가 너에게 아들 줄게. 이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구원을 뜻하는 겁니다. 아들 줄게. 그런데 아브라함은 웃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구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 구원의 이야기를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갑자기 14년 만에 나타나서 나에게 하는 말이 아들 준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웃습니다. 이 웃음은 어이가 없어서 웃는 웃음입니다. 창세기 17장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입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아들을 주겠다는 말에 아브라함은 어이가 없어 웃습니다. 웃으면서 하는 말이 나는 100세, 사라는 90세. 하나님, 그냥 여기 이스마엘이나 잘 살도록 지켜주십시오. 창세기 18장 11절도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자,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들을 통해서 구원 이야기. 그런데 아브라함은 전혀 못 알아듣죠.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 주신다는 소리에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 웃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것이 할례입니다. 너 가서 할례를 받아라. 창세기 17장 10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앞서 아브라함과 어떤 언약을 맺었나요? 횃불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 줄게. 아브라함이 내가 그거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쪼개진 짐승 사이를 홀로 지나가심으로 자신의 생명을 거셨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아들 주겠다는 그 말씀 앞에 웃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걸었는데 아브라함은 또 웃죠. 내 나이가 몇인데 사라가 이제 아기를 낳을 수가 없는 몸인데. 그래서 하는 말이 하나님 그저 이 이스마엘이나 잘 살기를 원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명한 것이 할례. 너 가서 할례 받아라.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 그 껍질을 자르는 겁니다. 잘려나간 생식기의 그 껍질을 볼 때마다 내가 너에게 아들 줄게. 너 이 약속을 보아라. 그러니까 할례는 내가 너에게 아들 주겠다는 약속은 나의 생명을 건 약속이다. 너는 지금 이 약속을 비웃어도 나는 내 생명을 걸고 이 약속을 지켜낸다. 아브라함 너의 행위, 너의 믿음, 너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지켜낸다. 너는 비웃어라. 괜찮다. 나는 지켜낸다.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할례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단순히 아들 주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는 것은 나의 생명을 건 약속이다. 내가 너에게 구원을 주는 것은 너의 모습, 너의 행위, 너의 생각, 너의 판단, 너의 그 비웃음과 전혀 상관없이 내가 나의 생명을 걸고 반드시 너를 구원하고야 만다. 구원은 너를 보고 주는 것이 아니다. 전적인 나의 은혜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 여러분 아십니까? 그 다음에 할례를 행한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가나안 땅을 떠납니다. 블레셋으로 내려갑니다. 블레셋으로 내려가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무서워 자기 아내를 또 누이라고 속이고, 그래서 결국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그 아내를 빼앗아 갑니다. 세상에 아브라함 보십시오. 할례를 행하고 나서도 불순종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가나안 땅 떠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할례를 행하고서도 그 100세에도 가나안을 떠나 블레셋으로 내려간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옳고 그름을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몇 세에도 100세에도. 이런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를 그 블레셋에서 다시 찾아와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사라가 아기를 가집니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죠. 이 아기의 이름이 이삭, 예수님의 표상이고 모든 구원의 모형입니다. 성도의 구원은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로마서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린다는 이야기는 이삭을 낳기 전 아브라함과 사라는 죽은 자였습니다. 자녀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녀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녀를 가지지 못하는 죽은 몸이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 이삭을 주시죠. 이것이 바로 죽은 자들에게서 이삭이 나오는, 여러분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죽은 자에게서 이삭이 나오는 이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복은 사람의 정성, 사람의 노력, 사람의 의지, 사람의 열정,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4장 17절 하반절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없나요?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는 이삭을 낳기 전까지는 그야말로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대적해 왔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언약을 믿질 못하는 아브라함, 오죽하면 웃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걸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믿음이 없는데 있다 하십니다. 없는 것을 있다고 부르시는 하나님. 왜요? 믿음은 아브라함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넣어주신 것이기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임하고 아브라함처럼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러니 이제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이삭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그 할례가 된 생식기를 볼 때마다 뭘 생각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질 못해 가나안 땅을 2번이나 떠났고 2번이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고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다고 했을 때에 그 약속을 믿지를 못해 웃었는데 세상에 하나님은 이런 나를 붙잡고 그 약속을 이루고 마셨구나. 나는 뒤돌아보니까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해왔던 나는 죄인인데 나는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나는 사랑받을 자격도 없는 죄인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나에게 값없이 구원을 주셨구나. 그런데 대체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구원을 주셨단 말인가?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사랑을 주셨단 말인가? 이걸 알려주는 사건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사건입니다. 이삭을 번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깨닫습니다. 아, 나의 구원은 값없이 거저받은 구원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알고 봤더니 나의 이 구원은 이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구나. 그 아들의 죽음으로 내가 값없이 구원을 받은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그 아들이 나를 살리려 죽었기 때문이구나.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생애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아브라함에게 네가 받은 구원은 내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 받은 구원이기에 나는 너를 너의 생각, 너의 판단, 너의 결정, 너의 살아가는 그 모든 행위와 전혀 상관없이 나는 너를 구원하고야 만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아들, 하나님이 주겠다 약속하신 그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기다리며 즐거워하다가 그를 보고 기뻐하며 갔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3절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아멘. 빌립보서 3장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누가 할례파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그가 할례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구원의 복은 할례를 받아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기에 받은 복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복을 모르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할례는 내가 너를 구원하는 것은 너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때문에 내 아들이 내가 십자가에서 너의 죄를 안고 대신 죽었기 때문에 네가 구원받은 것이야. 이걸 알아라고 몸에 새겨놓은 표가 할례입니다. 그런데 이 할례의 표가 어느새 유대인들의 자랑이 되고 말았습니다. 나는 할례 받은 사람이다 이거죠. 할례가 자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 언약을 주시는데 새 언약은 이제 이 할례를 몸에 새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마음에다가 강제로 새겨버리는 언약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새 언약은 이제 몸에 새기는 할례가 아닙니다. 새 언약은 할례에 담겨있는 그 의미를 이제 우리 마음에 새겨버리는, 하나님께서 강제로 기록해버리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내 마음에 강제로 새겨지게 되면 우리는 뭘 알게 되겠습니까? 나의 구원은 값없이 받은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렸기에 받은 구원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나의 구원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생명을 버렸기에 받은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값없이 받은 구원이 아닙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값을 나 대신 지불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 내 마음에 새겨져 버리면 갈라디아서 6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복된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 언제 어디서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구원은 거저 주신 구원이요 값없이 받은 은혜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을 나에게 주기 위해 주께서 그 생명 버리셨습니다. 그 살이 찢김을 당했고 그 보혈의 피를 쏟으셨습니다. 이렇게 받은 나의 구원이 얼마나 감사인지 주신 구원 생각할 때마다 더욱더 감사가 깊어지는 성도 되게 하시고 이 구원의 은혜를 힘을 내어 증거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어지도록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7장 찬양하신 이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길 소원하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